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교재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밭벽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선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부은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 사건은 복음서 4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독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세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것은 다른 복음서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끌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여기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나오는 것이 있고 또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 같은 데는 이제 공생애를 이렇게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처음 예루살렘이 기록되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셨던 이 기록이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지난주에도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그냥 우연히 아니면은 때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셨지만은 다 이것이 벌써 예언되었고 무르익어서 이제 때가 이르러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때 이 내용을 보면은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으려고 각처에서 많이 와 있었고 또 예수님의 무리도 갈릴리로부터 해서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올라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만나려고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그 뽕나무에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올라오셔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 가운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마태복음은 소경이 둘이 앉아 있고 다른 복음서는 소경이 하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고 또 이들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들에게 올 것으로 알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나 돼지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천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에 이제 지난번에도 함께 상고했던 그 말씀 가운데 나귀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을지니라 그 말씀을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 올바른 삶을 살려면 나귀로 대속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나귀의 모든 그 습성과 또 나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나귀는 태어나면서부터 짐을 지는 이런 짐승으로 또 목이 굳은 짐승, 고집이 있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특별히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유대인을 택하셨지만 유대인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 어린 나귀, 보잘것없는 이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 그들은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찮은 것들이에요. 자기네 수준하고 완전히 다른 것을 인해서 그들이 더 이렇게 교만해지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와 나귀 새끼 둘이 다 이 짐을 졌다는 것은 뭡니까? 죄의 짐을 진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지금 거듭나서 이 세상에 거듭난 신분으로 살지만 아직도 죄에서 완전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죄는 인간 살아가면서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는 짐을 지는 이 동물로서 죄의 짐 때문에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이 나귀를 생명을 대신해 주셨어요. 또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많은 무리가 있었고 그 예루살렘 안에는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아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이들은 분하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 어떻게 불렀느냐면은 11절에 보면 그 안 성 안에 있는 무리들이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정말 이스라엘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희미한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먼저는 이 복음, 율법 모든 것을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걸 받아서 이방인까지 넘겨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그 안장에 올려놓고 길에 깔고 이렇게 한 것들은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 나귀가 밟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놓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벗기를 원하고 그 짐을 벗기를 원하고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이런 심령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달라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며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이런 예수님인데 이들은 한갓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나다니엘도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 지식으로 유대인의 지식으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전 빌베의 그 말처럼 와서 보라, 와 보라. 예수님 직접 만나야 돼요. 이렇게 이들은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이 시점은 그냥 이렇게 때가 돼서 이렇게 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시편 118편을 보겠습니다. (118편) 23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우리 눈에 기이한 거예요. 우리 상식적인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그 대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그 반응한 것처럼 벌써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던 이 말씀이에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그냥 날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 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날,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뜻은 찬송하리로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면서 지금까지 계속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기다렸던 이것의 이 날이 이제 다 왔다. 그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 집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은 강도의 구려로 만들었다. 물론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시간을 정해주셨는데, 그 남은 7년 안에 7년 대환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청소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인도하시면서 심판으로 끝내시는 그날이 다가올 것을 대해서, 그때 일어날 일을 지금 이렇게 성전에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들 강도 구려를 만들었다 하면서 뒤집어 엎으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과정,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바로 이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다윗의 자손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히 우리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내가 제시하는 곳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3일 길을 가서 바라봤을 때 이제 예루살렘을 앞에 바라보면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려고 할 때 종과 나귀를 그곳에 머무르게 하셨잖아요. 종과 나귀는 하나님의 번제 드리는데 약속의 자손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참여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시는 이런 일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나귀와 종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곳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나귀를 이제 우리의 그 육신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거기에 대한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왕래하지만 수고와 슬픔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허무하죠.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을 좀 소유한 자로서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벌써 스가랴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예언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이 행하신 일 중에 하나를 보면은 14절에 보면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경과 저는 자, 안진뱅이 저는 자를 고쳐주셨어요. 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첫 번 것에 대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무엘하 5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계속 전쟁에 이기면서 이제 왕위를 굳혀갈 때 이제 그 여부수 족속이 지금 이 산성에 시온 산성에 거하고 있었어요. 이걸 탈환해야 되는데 그 산이 굉장히 좀 견고해서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 군사에게 야 너희들이 여기 올라올 수 있느냐? 소경과 전룩과리라도 너희들을 막을 수 있다. 너희들은 소경과 전륜발이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 올라올 수 없다. 이러한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로를 통해서 올라가서 점령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칼로 이들을 다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미워하는 자들의 소경과 전륜발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여부수 족속이라는 뜻은 계속 짓밟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불의한 자들이 원래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평강의 도시예요. 근데 이 성에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평강이 있는 도시에 나귀가 들어갈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또 다윗이 소경과 전륜발이는 들어올 수 없다 하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소경과 전륜발이를 고쳐주셨어요. 이 고쳐주신 것은 그 안에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이 소경과 전륜발이를 고쳐주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해당되는 너희들에게도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아이들의 그 호산나 하는 이 찬송을 참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머리를 흔드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시편 8편에도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참 우리가 참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이 과정 가운데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가 너희들에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빛이 되셔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본다고 하면서 빛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이들을 잠자게 하라. 누가복음에는 이 아이들이 떠드는 것을 듣지 않으십니까? 잠자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거기 주인이셔요.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지녀야 될 것은 이러한 귀한 지식과 지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경외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누가복음 보면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에. 그런데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아이로 탄생하셨을 때에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여기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인간 안에 평화, 화평을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자들이 화평을 입을 수 있느냐면 기뻐하심을 입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자가 화평을 맛볼 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땅에서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38절에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단의 정사 권세를 파헤치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때 함께 죽었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킬 때 함께 부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가 된 이 자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행해서 우리가 살려고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기뻐하신 자들.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도 이 소경과 전론바리들은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알고 자기들의 그 병을 고침을 받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고쳐주셨죠.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은 고침을 받았지만 진작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권세를 파헤치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 땅에서 싸울 필요가 없고 이런 공중 권세 잡은 사단도 예수님께 패배를 당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잘못 길로 들어간다 하면은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우리의 판단이 잘못하고 이 잘못된 판단으로 실족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이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가서 풀러 오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묶여 있다는 것은 2절에 보면 21절 2절에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들어오라. 이 나귀는 우리 육신적인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던 그렇지 않던 우리는 죄의 노예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싫어서 안 지려고 노력한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담대히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런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됐다는 것은 주님 능력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 실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영원한 구속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우리 주님을 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롭고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죄를 졌을 때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할 수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귀라는 이 동물은 죄의 짐을 항상 옮기고 죄의 짐으로 고달픈 나귀의 삶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당당히 들어갑니다. 우리 미션하우스에선 미션 출판사, 미션하우스 거기서 나온 그 책사 보면 한자에 숨겨진 창세기의 비밀인가 거기에 보면은 오를 의자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를 의자.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않은 것을 꺾을 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발을 의자, 오를 의자를 이렇게 딱 보면은 자아자에다가 그 위에 양양자를 이렇게 딱 씌웠잖아요. 그게 오를 의자예요. 그래서 누구도 정지할 수 없는 평강의 도시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딱 끝냈다면 참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짓기 때문에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살 수 있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지금까지 지은 죄와 현재 죄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대속해 주셨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과 분리된 이러한 완전한 구속을 뜻해요. 그런 구속을 받은 자들이 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개가 터왔던 곳으로 다시 가고 돼지가 목욕을 한 후에 그 시름장에 다시 눕는 것 같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다. 이제 저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아래서 살 수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9장
49장 11절 전번에 하나 읽겠습니다. 창세 49장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한 1800년 전에 야곱이 마지막 애굽에서 이제 자기 임종하면서 자기 아들 유다에게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한 말씀이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포도나무에 나귀를 맨다. 참 아까 우리 여기 말씀 가운데 그게 어디에 보면은 중동 땅에 이런 데 보면, 저도 옛날에 어디 튜니지안 이렇게 가보니까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길에 옆에 새로 이렇게 된, 우리나라 옛날에 그 집 보면 동그란 거 이거 있죠? 그 손잡이. 그런 걸 벽속에다 콘크리트로 탁 박아놨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차가 없고 할 때 나귀를 그 운반 수단으로 쓰면서 손쉽게 어딜 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귀를 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나귀가 이제 어디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죠. 이렇게 해서 그 매여 있는 상태, 이제 이걸 볼 수 있는데, 매여 있다는 상태는 스스로 와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풀어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에서 있었어요. 이사에서 61장 보겠습니다.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자, 여기 보면 포로된 자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갇힌 자에게 다시 자유함을 주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근데 이것이 이때 때가 됐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창세기 49장 11절 봤는데 여기도 매여 있어요. 매여 있는데 어디에 매여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포도나무에 매여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건물에 딱 갈고리가 있어서 거기에 매여 있느냐. 예수님에게 매여 있다 하는 것은, 우리는 원래 육신은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도 주셨는데 선한 양심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묶여 있어요. 근데 이것을 풀어서 포도나무에 매었다 하는 것은, 포도나무를 이렇게 보면은 참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 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그 말하는 것은 이제 유다 지파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어떤 혜택을 입느냐면 포도나무에 매인다. 여기에도 보면은 그냥 나귀 하면 되는데 그 나귀 하나와 또 암나귀 새끼가 묻혀 있는데 그 새끼는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묶여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포도나무. 이게 뭘 뜻하냐면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름진 땅에 너희들을 옮기기 위해서
그 땅에 돌과 모든 것, 자라는데 방해되는 것들 다 제하고, 담을 쌓고, 망대를 세우고, 거기다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어요. 애굽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에 갖다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얻고자 하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너희들 들포도를 맺는 것이 어찌미뇨? 너희들 선한 극상품 포도나무 아니었느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참 그들을 축복하시는 이러한 자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들을 갖다 심었던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절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일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 버리시고 무릇 과일을 맺는 가지는 더 과일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을 향해서 가는데 선한 일,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여기에 열심을 하는 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들은 뿌리로부터 나와 포도나무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 진액을 통해서 아주 풍성한 좋은 열매들을 맺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며 하니 나의 것을 봐오라. 내 멍에는 무겁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 말씀을 통해서 생활하는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사실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 안에서 생활하는 자. 거룩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 이런 자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저희 누님이 이제 암에 이렇게 걸리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주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룻밤 자고 아침 먹고부터 말씀 교제를 계속 하는데 굉장히 오래 했어요. 막 목이 아프고 막 이런데 좀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지금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수고하는 이 영혼이 전혀 건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한 영혼을 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참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 붙어 있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받아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사람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짜증날 때도 많습니다. 이런 일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에게까지 이런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은 힘이 나는 거예요.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 마음에 그 원함이 없는 그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피로가 몰려올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왜 또 힘이 안 들느냐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멍에를 매라 할 때 우리가 멍에를 매지만 우리가 어린아이하고 우리 같이 멍에 매고 뭐 하자 할 때 어린아이에게 힘쓰게 합니까? 다 어른이 아버지가 그것을 감당을 하면서 어린애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격려해주고 참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우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내 멍에는 무겁지 않다. 순수하게 받아들였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일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벌써 지금으로부터 하면 어떻게 되나 4,800년 되는 거죠. 기원전 2,800년 정도, 아니 3,800 정도 되는 거죠. 그때 예언한 말씀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계셔요. 왜 그렇게 많은 과일을 맺을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떨어져서는 아무리 원을 하고 뭐 수고를 많이 하고 갖다 걸음을 많이 주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하죠.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좀 너무 쉽게 이렇게 그냥 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런 말씀 가운데 참 헤맬 때 어떠한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것처럼 딱 하나님의 비밀이 참 보일 때 참 우리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인도하심과 또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비하면 내가 하는 이런 작은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옛날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의의 병기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불의의 병기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보배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 도저히 이건 믿음으로서밖에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참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에요. 참 이 잘못 이걸 이해를 하고 또 행하다 보면 너무 또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나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너무 무질서하고 모든 세계 전체가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어떠한 제도라고 할까? 아니면은 그 질서가 딱 잡혀 있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없어요, 지금.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도 자기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세상을 자기 판단을 쫓아서 살려고 해요. 그 가운데는 정말 지식과 모든 것에서 능력을 보여주며 이것을 따르라 하는 이러한 세상, 이런 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지켜야 될지, 하나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하고 능력이 있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단대히 증거를 한다는, 증거한다는 것은 본 사람이 증거를 하잖아요. 보지 않고 어떻게 증거를 합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 사람들 본다는 사람들이에요. 본다고 하지만 올바르게 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데, 믿음으로 보는 것은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나온 참 주제며,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나귀와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 아래 들어가서 주님을 찬송하는 이 무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 믿음 생활에 활력이 되고 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